이제 뭐 진짜 참 유대인이 누가 참 유대인인가 하는 것이 오늘 19절에서부터 26절 사이에서 확실하게 밝히고, 이 혈통적 유대인하고 진짜 이면적 유대인, 하나님이 유대인을 왜 선택을 하셨을까 하는 이런 것들도 여기서 나옵니다. 황수경 권사님. 저는 이렇게 보면 이 로마 입상을 하면서 이 환경이 저에게 주어지는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7월 말 되면 이제 정년퇴직을 하게 돼요, 제 직장에서. 어제도 또 사고가 하나 났는 게 저희들이 이제 이게 한 팀 일이 움직이고 제가 이제 이렇게 고참이 되다 보니까 저희 팀원 쪽에서 한 사람이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한 게 있었어요. 어제 이제 당장은 이제 원장님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그 선생님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면서 이 진노의 그릇이 막 저한테 막 이리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고 밤에 또 뭐 자다가 일어났다가 또 내가 또 저희 원장님이 좀 다혈적이라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듣는 사람 생각 안 하고 막 당신 입에서 나오는 그대로 막 하기 때문에 내가 또 가서 또 그 얘기를 들어야 되나 이런 싶은 게 막 마음이 이제 새가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뭐 차도 가져가기 싫고 이래가지고 이제 버스를 딱 탔는데 카톡에 이제 성경 구절이 하나 딱 나왔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이 제 카톡에 톡 들어오는 거예요. 그 버스를 타면 한 30분 정도로 가야 되는 거리라서 계속 이걸 이제 읽었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러면서 버스를 딱 내려서 근무지에 딱 도착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이제 팀원들한테 이 구절을 딱 읽어주면서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 팀원들이 역시 이게 종교가 있는 게 참 좋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하고 제가 대면을 했어요. 그래 바짝 엎드렸죠. 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확인을 안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면서 딱 이렇게 원장님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이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다음에 이게 막 그때부터 이제 긍휼의 그릇이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제 마음에 너무 이렇게 평안함이 오면서 역시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시는구나. 역시 성령님이 저를 붙들고 가시구나. 제가 이 연약한 나를 이렇게 진짜 하루에 또 12분도 더 이렇게 제가 변하는 이 마음을 이렇게 너무나도 잘 알고 내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그때 맞춰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하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네.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 이 일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가 되게 많아요. 저도 묵상을 할 때 그런 걸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는데 우리 황성현 권사님은 아예 삶 속에서 진노의 그릇하고 긍휼의 그릇을 아주 그냥 하루 사이에 이렇게 맛보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경험을 해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현장 가르침입니다. 실제적인 가르침. 저한테 귀신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는요, 진짜 귀신이 쑥 들어오게 해가지고 가르쳐 줄 때도 있어요. 굉장히 괴롭죠, 그때는. 그런 방식으로 막 실감나게 가르칩니다. 그래, 이게요, 진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죠. 생물과도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정리가 덜 된 부분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다 정리가 되면서 이게 성도 간에 서로 이렇게 협업,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이거 잘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막 성장하는 게 제가 막 느껴져서 너무 기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랜만에 꿈을 꿨는데요. 우리 묵상반, 우리 성도들과 같이 겨울 바다에 그 얼음이 정말 억수로 두껍게 쌓이는 얼음 바다에 다 나가가지고 낚시를 하는 거죠. 낚시를 하는데 얼음 바다에 얼음이 이렇게 두꺼운데 거기에 누가 깨끗하게 동그랗게 구멍을 다 이렇게 한 3개 정도가 딱 나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있어요. 있는데 같이 제가 이제 낚시를 하더라고요. 조그만한 거에 손으로 낚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딱 넣었어요. 넣었는데 여러분들이 다 구경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꺼냈거든요. 꺼냈는데 방어 이따만한 방어 있잖아요. 방어가 낚시 하나가 걸린 게 아니라 낚싯줄에 왜 피레미 낚시하다 보면 여러 개 이렇게 있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바늘이 거기에 다 걸린 거예요. 낚싯대로 째면한데 고기가 큰 고기가 너무 많이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우리가 다 기뻐하는 거죠. 막 즐거워가지고 이하고 그리고 또 다른 구멍이 또 있는 거예요. 또 여기는 또 되겠나 싶어가 또 내리는데
또 올렸는데 또 똑같이 막 그 엄청난 고기, 큰 고기가 다 물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3개, 구멍 3개를 넣었는데 다 똑같이 그렇게 고기가, 엄청난 고기가 다 물려 올라와가지고 제가 꿈에서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꾸고 나서 하나님이 이거는 무슨 꿈인가요? 이 묵상하면서도 이제 생각되면서 제가 오늘 세팅하려고 7시 내가 좀 일찍 왔거든요. 딱 왔는데 전화가 딱 왔어요. 그 전화가 제가 세팅하고 있는데 전화가 딱 오니까 아, 이 꿈이 이게 딱 확인이 되는 거죠. 아, 그거구나. 우리가 묵상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함께 합력해서 만들어진 이것들이 사람들한테 세상에 그 바다에 뿌려지는구나. 낚시대처럼 내려지는구나. 그러면 그거를 보고 물려가지고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그 제가 묵상하면서 첫째, 저희가 6살 때 울릉도에서 저 혼자 홀로단신으로 완전히 뭐 사무엘이 젖대고 성전에 이제 엄마 아버지가 데려다 놔가지고 마치 고아처럼 버려졌다 했는데 저는 울릉도에서 6살 때 그냥 제가 육지로 나오게 됐어요. 외할머니 집에. 정말 할머니는 농사일 지었기 때문에 저를 돌봐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때 제가 할머니가 그때 절에 다녔기 때문에 맨날 이렇게 절에 가면 뭐 종이 책자에 뭐 7개 지옥이 딱 하면서 그런 책자를 갖다 놓고 하니까 제가 6살 때 그 책을 봤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이제 독학을 한 거죠. 아, 지옥이 있네. 아, 그러면 정말 무섭겠네. 그 막 그림이 막 이상한 그림이 막 사람을 막 이렇게 창으로 찔러 죽이고 또 어떤 지옥은 또 사람을 이렇게 막 이게 막 갈고리에 뭐 묶어가 막 매달아 놓고 막 너무나 무시무시한 지옥의 그림을 제가 6살 때 할머니 집에서 저 혼자 독학을 하면서 아, 불교는 너무 무서운 곳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그때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미 택했고 그때는 하나님의 그 어떤 그릇이었겠죠. 그게 진노의 그릇인지 긍휼의 그릇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딱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의 그릇,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서 저를 이때까지 훈련시켜놨는 그 기억들이 그게 진짜 나한테는 아픈 게 아니라 축복이 되어서 이제 그게 목회의 재료가 된다고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때까지 내가 정말 힘들고 내가 정말 세상에서 나는 정말 복도 없는 복 없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 내가 훈련받았고 내가 힘들게 커왔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게 정말 사람들한테 공감해 줄 수 있는 마음의 그릇, 그 보화를 담아놓은 하나의 그게 보화더라고요. 그 재산, 그 목회의 재료니까 그게 신령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다 재료가 됐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었는 사람도 하나님이 오래 참음으로 간용하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진노의 그릇도 나중에는 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게 또 그 역전이 돼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방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 이렇게 딱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기 쉽게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이 다 멸망시켰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 노아의 새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태어난,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자꾸 그 그릇에 나쁜 것을 자꾸 담으니까 그게 진노의 그릇이 되는 거고 또 내가 좋은 것을 담으면 그게 긍휼의 그릇이 되는 거지. 내 자유의 의지에 따라서 이 내 그릇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의 그릇으로 내가 만드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거는 제가 어릴 때 제가 그렇게 누구는 저 정말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는 못 사는 집에서 제가 좀 자랐다 이렇게 저 혼자 막 이렇게 저 자신을 어떨 때는 저주한 때도 있었거든요. 그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목회의 재료가 다 되니까 아,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는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그 정말 세상의 바다는 깡깡 얼어있는 정말 얼음 바다 같다. 사람들의 그 차가운 마음을 성령님이 구멍을 예쁘게 내서 그 마음에 들어가게 하신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씨앗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합작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거 이거를 우리가 같이 이렇게 나누고 우리가 또 성장해서 또 함께 이렇게 나누니까 이게 하나의 또 새로운 작품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낚여 올라온다는 거죠. 이게 나 하나의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연합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실제적으로 꿈을 아주 특이한 꿈을 꿨네요. 이게 두터운 얼음 예. 구멍을 이렇게 내가지고 낚시를 하는 거. 사실 우리 하나님이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부를 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담기만 하면은 이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그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듯이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내리게 되면은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듯이 또 방어대가 그냥 주르륵 이게 올라오듯이 이렇게 우리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영적 어부다. 아멘. 그걸 이제 또 풀어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정옥 권사님. 저는 21절 읽고 묵상했습니다. 토끼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여기에 말씀을 읽으면서 이사야 64장 8절이 또 이렇게 묵상이 됐어요.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끼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읽고 로마서 8장 28절도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에 대해서 이게 또 말씀을 묵상이 됐어요. 21절로 갑니다. 하나는 귀 쓸 그릇, 또 하나는 천이 쓸 그릇. 그릇은 이제 24절에 보니까 그릇은 우리인데 그러면은 내 안에 무슨 그릇을 준비를 할까 이렇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는 것이 있겠느냐 그 말씀을 볼 때 참 아브라함이 정말로 부러워했어요. 내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 그릇에 담고 이삭의 순종함을 내 가슴에 담고 야곱이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나도 야곱처럼 기도하고 싶어서 내 마음 그릇에 담고 싶어서 너무너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세 사람의 말씀들이 너무너무 가슴에 닿아가지고 세 사람 말씀에 이제 이 그릇에 담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담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씨가 되었잖아요. 내 가슴에. 근데 씨를 뿌려야 되는데 어디 가서 뿌려요? 이제 밭을 기경을 해야 되겠구나. 밭을 기경을 하면은 돌짝밭도 있고 풀도 매줘야 되고 이제 옥토이 밭이 되기 위해서 이제 열심으로 일을 하면서 옥토이 밭이 되기 위해서 이제 옥토이 밭이 되면은 거기에 이제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씨를 가지고 저 동네에 노비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동을 해요.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동을 해서 그 노비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은 사람을 확인을 해가지고 밭에 가서 이제 5분, 10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을 사가지고 와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줘요. 나는 이제 복음을 전하죠. 이분들은 이제 먹을 동안에 이제 말씀을 귀담아 들어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교회 나와서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양념으로 이제 무지개 언약도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길에서 만나면은 이렇게 웃어주고 인사해주고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아담과 하와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아줌마가 아담과 하와가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아담과 하와가 무슨 이야기지 한번 더 듣고 싶다 이렇게 자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저는 또 권사님이 그 묵상해가지고 아브라함의 그 시 말씀과 이삭의 순종과 야곱의 기도, 야복강가에서 내가 막 실험하는 이 기도, 요 세 개가 그냥 한 박자가 되면은 최고의 사람이 된다. 이거 뭐 아주 엄청나게 좋은 말씀이죠.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제 내가 깨달은 걸 전달한다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게 아니고 이런 걸 그냥
자연스럽게 전하는 거. 권사님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네 사람인가 이렇게 세 사람 같이 데리고 나와요. 요즘 그분들 막 나오고 계시더라고. 이게 야. 하여튼 참 우리 권사님한테는 특이한 달란트가 있어요. 막 사람을 막 끌어당기는 이런 게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자연스럽게 막 사람을 끌어당기는 거. 사람이 다 좋아하고 아주 좋습니다. 우리 강동학 선생님. 저는 이제 토기장이가 이제 진흙을 빚어가지고 이제 사람을 만들었다는 그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에 대해서 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이제 토기장이로 빚어서 나를 만드시고 내 안에 선악이 있고 그 선악이 서로 싸워서 악은 선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선이 이김으로 인해서 내가 잘했구나, 내가 정말 영적으로 승리를 했다. 하지만 그 안 가운데서 내가 도덕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일반 이방인이라면 내가 착한 일을 했는데 나 정말 선하다, 좋다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고, 결국은 내 안에 선이 이긴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이겼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고, 그러므로서 저는 이제 이 지음 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인간적인 사람이다. 근데 부모님이 나를 만들었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만들었는데 부모님한테 내가 어머니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정말 뭐 어머님의 좋은 거, 아버지 좋은 걸 다 받았으면 내가 이렇지 않고 정말 좋은 직장 뭐 아주 출세를 했을 건데, 그런 원망을 예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말 돌이켜서 볼 때 이 토기장이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내가 하나님 나를 정말 쓰임을 받기 위해서 정말 질그릇이 은혜의 질그릇을 만들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질그릇이구나. 세상 가운데서 이 은혜의 쓸 그릇은 자비와 은혜, 이런 긍휼의 그릇을 우리를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그릇을 세상 사람들한테 전파할 때 나는 정말 부모님이 나를 만든 게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것으로 이제 우리가 그 영을 받아들이면서 깨우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질그릇이다. 사람의 질그릇이 아니고. 이사야서의 29장에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에 북이스라엘들은 전부 이제 아시리아에 다 정복을 당하고 남유다만 이렇게 남았는데, 남유다가 이제 하나님께 숨기고 계획을 만들어서 정식적인 술책과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 길을 모면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을 함으로써 하나님은 너희들의 술수와 계획을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숨기고 있느냐. 그러면서 결국은 다시 책망받고 나중에는 그들이 영적인 구원을 이루면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토기장인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정말 숨길 것도 없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구함으로 인해서 내 영이 더 맑아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나의 재료로서 건축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좀 많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육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육체를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한테도 항상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이게 부모한테도 다 공경하고 효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육체가 있는 사람한테만 영의 씨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씨는 육체가 없는 사람한테는 절대 영에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여기에만 살려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한테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육체를 주신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항상 감사하고 공경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속에 영의 씨가 떨어져서 우리가 이제 정말 이 최고의 하나님의 쓸 그릇을 우리가 가지게 됐잖아요. 이제 거기다가는 이걸 우리가 참 귀하게 받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담으셔가지고, 이게 담으면은 요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담으면은 쌓이거든요. 쌓이다 보니까 쌓인 데서 막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때가 되면.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막 성전에서는 물지방에 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쌓아놓게 되면은 거기서 막 크게 솟아나가지고 이것을 막 세상으로 내뿜는 그런 신령한 그런 그릇. 주면은 계속 또 생기고, 주면은 또 생기고. 실제 우리가 그릇인데 신령한 그릇이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 깨달으면은 요 2개 깨달아 주셨으니까 하나는 다음 주에 써먹어야 됐다. 절대 그렇지 하게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이명자 집사님. 저도 이제 21절 토기장이
에 대해서 그 말씀을 묵상했을 때 저는 이제 그 달란트 비유와 포도원 농부의 품삯 분배에 대해서 많이 일하고 적게 일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일에 쓰임 받음은 곧 같은 영광을 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조금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22절에 그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이 말씀에서는 저는 11개의 열왕들의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벌하기로 하셨음에도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얼굴을 돌릴 때 그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가 멀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지 않고 우리가 등을 보이게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오래 참으시고 간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굴을 돌릴 때까지 참으시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26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산자의 하나님이셨듯이 이 시대에도 산자, 즉 주여주하여도 내가 그를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곧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제 영으로 이게 진짜 딱 알게 하시면서 내가 살고 살리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여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일 말씀 예배 때 갑자기 우리가 한 공간에서 똑같이 숨을 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어떤 사람은 한 공간에 있어도 율법 시대를 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약 시대를 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천국을 사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꽉 깨달아지면서 아는 만큼 내가 깨달은 만큼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라고 그 주일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쫙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26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이면적 유대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됐겠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아듣는 자가 돼버렸게 됐는가? 이거 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를 하지만은 예배에 참여했을 때 각자 받아들이는 거는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예,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말씀을 전달하게 되면은 그 말씀에서 막 파생적인 묵상이 돼가지고 엄청난 세계를 알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말씀을 전달하는데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아직까지 율법에 머물러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오만 사람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할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거 이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나한테 내가 이면적 유대인 정말 성령 세례 나한테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이 말씀 알아듣는 것, 이 말씀 알아듣고 내가 묵상을 하게 되면은 우리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이거는 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감사하면서 사는 것,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 1시간 일했는데도 12시간 일한 값을 받는 이런 사람들은 매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진짜 진정한 유대인들이고 이 시대의 천국의 아들들, 천국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명자 집사님 초창기 1년 전에 그때 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라지신 것 같아요. 네, 아주 너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최선성 권사님. 저는 22절, 23절에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 진노의 그릇은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이고 양과 염소라면 염소이고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그릇인 양이라는 거 이제 생각할 때 내가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긍휼의 그릇이 되었구나. 로마서 14장 14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요. 이번 주에 제가 그동안에 복음을 제가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면서도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내가 이해하지 못했고 복음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그게 이제 깨달아지면서 이제는 내가 정말 속된 것이 없구나 나에게는 인지가 되면서 너무나 기뻤고요. 그래서 스스로 속되다 여기는 사람이 속되다라는 말씀을 묵상을 할 때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말씀인데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너가 용서한 일이 있으면 그 용서한 그것이
너를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예수님께서 속된 것은 죄의 담을 무너뜨렸는데 너가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털어버린 죄의 담을 너가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스스로 속는 것이다. 사탄에게.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이 계명 2개만 주셨구나. 이 계명만 지키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면서요. 어떤 누구도 속된 눈으로 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된 자가 내가 근본이 바뀐 자의 삶이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아졌습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우리 진노의 거래, 본래 우리가 진노의 거래 사실 마귀의 자식이었거든요. 속된 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정말 최고의 그릇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신령한 그릇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우리 스스로를 속되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육체, 이거 절대 속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속에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우리 육체도 속되지 아니하고 신령하고 우리 혼도 속되지 아니하고 신령하다.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실 때에 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어린애가 싸운 건데 그걸 이제 가지고 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늘에다가 축사를 해요. 이렇게 예수님이 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하늘에 예수님이 딱 축사하실 때에 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는 신령한 떡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자들한테 나눠주니까 제자들이 띄워주니까 또 생기고 띄워주니까 또 생기고 띄워주니까 또 생기는 기가 막힌 떡이 된 거죠. 우리가 바로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손에 올려져 있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속된 그냥 음식이었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진 이 제물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을 하게 되면 여기서 뭐 신령한 게 또 솟아나고 말을 하게 되면 또 신령한 게 솟아나는 이런 신령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 이와 같이 속된 것을 신령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그렇게 돼버렸다. 우리도 속된 것을 갖다가 신령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에 가가지고 절밥 먹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못 먹을 수 있지만은 내가 기도 한번 딱 하고 먹으면 절밥은 속된 절밥이 신령한 밥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그러니까 그런데 떨 필요가 없어요. 아무데도 가가지고 사람이 떨 필요 없다. 우리는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속된 것을 신령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리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최선성 권사님, 좋았습니다. 진명자 권사님.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있구나.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한 성령 안에서 이렇게 다 일주일 동안 같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는데 제가 묵상한 부분들이 지금 거의 다 그러니까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말씀 묵상할 때 지난주 17절 말씀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말씀하고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바로 바로와 같은 그 자리에 완악한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성전인 내 몸을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 그 자리에 머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긍휼함을 담을 수 있는 사랑의 자리에 머물 수도 있고 겸손의 자리에 머물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참 많이 묵상을 하게 됐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채워질 때 내 안에 샘물이 생명수가 솟아나듯이 퍼주고 퍼지는 그런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구나 이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나의 삶은 터진 웅덩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는 완악한 자리 바로와 같은 그런 자리에 그 터진 웅덩이의 삶에 있었던 저를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샘이 흐르는 말씀의 자리 이 자리에 딱 세워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요. 그리고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랑이 정말 이렇게 많이 내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그냥 기뻐요. 일주일 사는 동안에 그냥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했고 기뻤고 어저께 무슨 꿈을 꿨냐면 제가 쓰고 있던 이 안경이 나사가 다 풀어지면서 안경이 벗겨지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아주 확실한 답은 없었지만 제 깨달음은
율법 안에 갇혀 있었던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던 이 저의 눈을 하나님이 이제는 다 벗겨버리시고, 지난주에 제가 왜 생각이 깨어지고 변화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이 안경, 그 꿈을 통해서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 주님의 눈이 향한 그곳에 저의 시선이 포커스를 그쪽에 두게 하는 그런 뜻인가 보다. 이 세상의 그 관점으로 바라보던 그 율법주의적인 그런 시선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 눈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향해서 내가 이제 가는구나라는 것까지 좀 깨달아졌습니다. 좋았어요. 우리 진노의 자식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이제는 아직 안경까지 벗겨져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까지 달라지는. 아멘. 우리 그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보면은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하거든. 아멘. 이 눈이 성하면은 온몸이 성하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이제 새로운 안경, 영의 눈이죠. 영의 눈, 내 온몸 전체가 다 밝아져 버려요. 아멘. 온몸 전체가 다 밝아져 버리면은 내 속에 있었던 육체와 운에 있었던 무질서들, 이런 것들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멘. 다 날아가고, 이 찌꺼기 같은 것들 다 날아가고, 이제 내 속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생수가 퐁퐁퐁퐁 쏟아져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 살리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권사님을 지금 엄청 변화시키고 하나님 마음하고 같아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막 그 사람들한테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일도 일어날 겁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제 복음 전파는 전파자로 세우는 것이죠. 마음을 바꾸게 한다는 것, 새로운 안경을 주신다는 게 그런 거죠. 아멘. 왜냐하면은 우리가 실로암 못에 가서 지력으로 이겨가지고 눈을 발라서 실로암 못에 보냈잖아요. 그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씻어가지고 눈이 밝아졌잖아요. 눈이 밝아졌을 때 그 실로암이라는 물은 보냄을 받은 자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권사님한테 그런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면 바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보냄을 받아서 복음 전파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사람 붙여준다는 거예요. 곧 기대해보세요. 사람 붙여준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성 권사님. 저는 22절과 23절에서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묵상할 때, 그릇이라는 것은 무엇을 담는 것인데, 내가 그릇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나는 긍휼의 그릇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그럼 이 그릇 안에 나는 무엇을 담을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될 텐데,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저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모든 탐심도 이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것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되면서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는 예수님과 한 마음 한 뜻 한 몸이 되어 사는 삶이 나의 삶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날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면서, 예배자의 삶이란 날마다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아주 성령 충만하십니다. 너무 하나님 강하시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고, 내 세상 것은 진짜 내 거 아니고, 그런 생각이 저절로 된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 마음하고 권사님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권사님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것들이 그대로 응답되어 버리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권사님 앞에 생각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하는,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 예비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진노의 자녀였고 이방인이었는데 이 가정을 또한 저희들의 가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데 대해서 굉장한 은혜롭고 감사로운 그런 시간이었고요. 이 땅에서 또 이제 이 말씀 묵상을 하게 됨으로써 정말 기쁨으로 천국을 이루어가게 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제가 이방인이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자꾸 누가 생각이 나냐면은 마가복음 7장과 그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 자꾸 생각이 나서 제가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이제 그 분이 이제 가나안 여인이었는데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한테 그 고쳐달라고 왔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냉정하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는 이 여인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까지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 딸을 살리겠다는 그 마음으로 이런 고백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이 말을 막 딱 이렇게 했을까? 예, 부럽기도 하고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지만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 병을 낫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맞아요. 간절함이고 뭐 수치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오로지 예수님한테만 가면은 내 딸한테 귀신 나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아무리 나한테 수치를 주더라도 수치를 넘어가지고 수치를 잡아 먹어버린 거죠. 이 여인은. 수치를 잡아 먹고 그냥 예수님을 취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셨겠어요. 너무 귀하게 보셔가지고 네 딸이 귀신이 나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이 시대에 이런 수치심이라든지 이런 거 부끄러움이라든지 느껴지면은 거기에 막 이게 의기소침할 필요 없어요. 그거 잡아삼키면서 가시라. 사랑으로 확 잡아삼키든지 예수님이 이게 나를 더 큰 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거나 꽁하고 있지 말고 이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딱 붙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차지한다.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 이번 주 주일날 제가 그 설교 오후 예배 들으면서 제가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지 4년, 5년밖에 안 됐다는데 막 너무. 4년? 네. 우리, 그 4년 되신 우리 처음에 하신 우리 김경희 주사님. 너무 잘하죠? 맞아요. 김경희 주사님 말씀 들은 사람들이 저한테 문자도 보내오고 그러는데, 와, 너무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나는 뭐지? 부럽기도 하고, 질투도 나고. 그 집사님이 일하면서도 막 망한기도 하고, 뭐, 하고, 막 이렇다 하잖아요. 막 종일 생각하고 댕기고. 그리고 또 황수경 권사님 남편 성상일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거 있잖아요. 그 집사님 같은 경우는 총각 때인가 그때 자기 형님이 육군 대인가 그랬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동생을 만나러 와가지고 동생하고 일주일 동안 같이 이제 형님하고 같이 지내고 가서 군대 들어가가지고 자살했다 하더라고. 거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술 마시기 시작해가지고 평생을 술 마시면서 그렇게 그 형이 너무 좋았는데 그래가지고 술에 의지하고 살아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 묵상하는 요게 있으니까 이 집사님은 그냥 그거 갖고 다니면서 묵상하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고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나한테서 뱀이 나갔어요 이러더라고. 뱀이. 그때부터 그만 없어져가지고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벗어나고 뭐 얼마나 번뜩이는 말씀을 전하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그 성마귀의 불기둥이 있잖아요. 우리 오순절 다락방에 각자에게 임한 그 불 있잖아요. 이게 저 머리 위에 있는 불꽃. 바로 그거다 이게. 이 신약 시대에는 각 사람에 있는 불꽃이다. 그걸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각자가 성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그렇게 알려줘버린 거죠. 그게 얼마나 이런 막 번뜩이는 말씀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 묵상하면 막 이런 거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목사님 힘나시겠어요? 신나는 거죠.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런 말씀들이 나오면 이런 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묵상을 하니까 이렇게 일이 되더라. 아주, 너무 좋습니다. 우리 여기 집사님, 우리 집사님도 그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지난 주일 오후 예배 그 집사님 말씀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저도 그냥 뭐 귀 쓸 그릇 거기에 이렇게 좀 초점 맞추고 그냥 거기가 먼저 들어갔었는데 되게 여러 번 읽다 보니까 맨 끝에 26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성막과 제사법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사람하고 같이 쓰시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것도 생각이 났고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내려오시고 죄는 제가 있으면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죄 때문에 내 백성이 아니라 했는데 나는 그래도 네가 좋아서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게 느껴졌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사람들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하죠. 모세한테 설계도 보여주고 그게 성막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하나님의 집이 성막이에요. 그게 이제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바로 내려온 그 자리 하나님이 집을 지으라고 한 거기 그 집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이 성전에서 제사법대로 제사를 드려서 제사함을 넣는 것은 좋은데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닌 누구든지 간에 내 앞으로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간구하게 되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까? 그 성전이 있는 곳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제사함을 이게 요청을 하게 되면은 내 아들이라고 내가 해준다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혈통적 유대인의 시대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이제 이면적 유대인들 혈통적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동서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누구든지 제사함을 요청을 하게 되면은 제사함이 일어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그 성전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게 되면은 이제 이와 같이 누구든지 그 제사함을 받고 아들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우리 사랑이라는 거예요. 일사님이 방금 얘기한 것이 이제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 집사님. 저는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 했을 때 이 그릇은 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구나를 제가 좀 생각했었어요. 목사님 말씀하듯이 나실인이나 뭐 제사장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멀리 느껴지고 좀 특별한 사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사람, 선교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게 해당되고 나는 좀 너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좀 구경하는 자 이 정도 선에서 생각만 좀 했었는데 이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가 이제 되면서 나는 정말 귀한 그릇이구나. 그걸 왜 이때까지 몰랐었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하나님 이방인 중에서 나를 부르셨는데 목사님께서 주일날 말씀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셔서 그 구속사적인 것들을 이루어 가셨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나의 귀한 그릇으로 부르신 그 목적을 내가 이제 반드시 찾아내야 되겠다. 예전에는 이제 허리멍텅하게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기도로서 내가 이것을 반드시 찾아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에 의해서 탄생시킨 남은 자들, 우리가 요 뒤에 이제 보면은 남은 자들 나오는데요. 우리는 바로 그런 그루터기와 같은 그런 자들이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세상은 타락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싹 빠져버리면은 세상은 황량하게 돼가지고 바로 심판받고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를 보고서 이 죽은 자들을 이 막대기와 같은 자들을 살아있는 자로 바꾸라고 놔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탄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탄생시킨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 맨날 생각하면서 사시고 그게 이제 내가 좀 바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저를 가까이 하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저한테 예전에 한번 그런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희한한 현상을 하나 주셨는데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생각을 딱 하면 오른쪽 머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 때나 생각하면 아무 때나 뜨거워져요. 항상. 예. 이런 희한한 게 저한테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초창기에는 여기에 신경 쓰고 막 이래서 이제 재미나게 욕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의식을 하지 않는데 언제나 생각할 때마다 이게 이 뜨거워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데 생각하면은 그렇게 반응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을 많이 알 수 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자꾸 구하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막 빠지가랭이 자꾸 늘어지듯이 하나님이 바로 초저녁에 주시지 않잖아요. 이제 밤새도록 놔두는 거예요. 밤새도록 씨름하도록. 밤새도록 자꾸 늘어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이 있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한테 하나님이 저 주신다. 우리가 막 하면은 저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이제 저번 주는 성도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게 토기장이가 그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의 그릇을 만들었다고 하셨.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이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천해 보여도 정말 귀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 묵상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가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셨을지라도 누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요거를 보는데 그냥 저희가 아무리 저희가 보기엔 천한 그릇으로 보여도 이미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저희는 이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는 그 그릇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려면 이게 제가 조카가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애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할머니랑 전부 다 만나면 항상 5만 원씩을 주세요. 근데 5만 원이 되게 큰 돈인데 이제 얘는 항상 그걸 받으니까 큰 돈인지 모르고 5만 원 주면 막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광의 풍성함을 알려고 하면 무조건 좋은 걸 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진짜 더 풍성해 보이고 그러기 위해서 진짜 그 직전에 큰 고난이랑 역경이랑 이런 걸 정말 감내함으로써 더 영광의 풍성함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저는 이제 매일 막 새벽 기도 묵상 때 욥의 고난에 대해서 보니까 진짜 고난은 욥의 고난처럼 극단적인 고난, 막 극단적으로 암에 걸리고 재산이 없어지고 이런 것만 생각을 제가 했었나 봐요. 근데 요즘에 이게 막 지내보면서 이게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냥 일상 속에서 막 사람이 미운 마음이 들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일이 힘들고 이거 자체도 하나하나도 정말 제 일상 속에서의 고난, 일상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겨내는 과정, 이거 하나님이 풍성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한테 매일매일 주시는 그 과정이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마음이 들고 막 미운 마음이 들고 이거 자체도 하나님이 그냥 진짜 그런 그냥 욥의 고난과 비교하지 말고 그냥 나한테 주시는 이 훈련의 과정이다 이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그리고 막 이제 사실 저는 저번에 이제 에서는 미워하고 막 이거에서 에서는 입장이 돼서 사실 저는 이렇게 막 어쨌든 말씀을 가까이 가고 싶어 하고 막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제 저희 남편은 막 11조도 내게 아까워하고 막 그러단 말이에요. 애가 타는 거예요 제가. 근데 어쨌든 나도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아들이라 부르셨듯이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겠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조급해하지 않고 그냥 계속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인내하면서 기도하려고 하고 그냥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너무 좀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도 맞아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거울 보고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되게 한 주가 이렇게 했어요. 네, 좋아요. 우리 사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훈련이 안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써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여기 두드리고 저기 두드리고 온갖 환란을 다 통해 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사람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얼마나 고민하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지금 김인현 선생님은 이제 막 결혼해 가지고 남편하고 맞춰가지고 이렇게 가는 과정이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사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래 처음에 다 그래요. 이게 좋긴 좋을 때도 있지만은 이게 맞춰야 되니까 그래 이제 남편이 나를 훈련시키는 훈련용이다. 시어머니가 나를 훈련시키는 훈련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건 놓치지 말고 말씀 묵상하는 건 놓치지 말고 마음 넓게 포용해주고 봐주고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때가 되면은 돌아올 겁니다. 이게 막 넓은 마음으로 품어가지고 사랑으로 삼켜버리시라. 사랑으로 그냥 확 삼키면은 꼼짝 못합니다. 이게 모두가 다 사랑의 힘 앞에서는 다 꼼짝 못해요. 그래 그런 것들 아마 현실에서 얘기하고 지금 묵상을 하고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우리 집사님 저번 시간에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구절이 있었잖아요. 그 구절에서 제가 사실 너무 이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액면 그대로 읽자니 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마음이 궁금해서 이제 묵상하다가 그 말라기서 1장에 이제 원래 요 말씀을 그 바울이 인용을 했었던 거잖아요.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그래서 제가 그 말라기 1장으로 가서 이제 묵상을 하니까 어떤 결론이 나왔었냐면은 이 질투라는 것도 사람이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그 질투로 해석을 하면 안 되듯이 그 하나님의 질투를 이게 인간의 질투는 파괴적이지만 하나님의 그 시기심은 연합을 불러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처럼 미워한다, 내가 사랑한다 이런 표현도 이 인간적인 그런 표현의 바깥에 있는 부분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포로 시기에서
포로 이후에 이제 되게 많은 그 상처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식민 지배도 많이 받았고 이제 많이 지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삶도 지쳐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도래도 안 하고 그러니 되게 이제 지친 상태에서 겨우겨우 율법을 형식상 지키고 있다 보니까 이제 불법도 성행하게 되는 상황이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에서는 미워했지만 너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얘기가 언제요? 우리를요?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이제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가만히 생각하면 역시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법과 그 긍휼의 그릇이라고 하면서 사랑을 줬던 그 표현법과 인간이 생각했었을 때 그 사랑이나 긍휼의 그릇이라는 의미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번 본문에서도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제 지금 본문에서는 바울 선생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이 본뜻을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역시나도 이 토기장의 비유를 먼저 얘기했던 그 선지자들한테 이제 좀 더 그 팁을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묵상을 했는데 그 토기장이는 보니까 구약에서 이사야랑 예레미야 선지자 두 분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사야서에서는 역시 바울과 같이 이제 주권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면 이제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 만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예레미야에 있는 그 토기장의 비유에 대해서 이제 좀 묵상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요번 우리 묵상 본문에 보면은 이제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 이제 그 두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뭔지를 또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본문에 예레미야 본문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토기를 만드실 때 이제 막 빚다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거를 으깨버리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냥 확 으깨버리고 다시 다른 그릇으로 만드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뭐라고 예레미야한테 얘기를 하냐면 나는 한 민족 한 나라를 뽑아서 뒤엎어 없애버리기도 하고 없애버리기로 결심하였다가도 벌어야 했던 민족이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기만 하면 내렸던 재앙을 거둔다. 그러나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고 심겠다고 말을 했더라도 그 백성이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약속한 복을 거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약속한 것을 이제 돌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정과 계획을 변경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 있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예정론에 엄청 가까웠던 사람인데 이번에 묵상하면서 제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왜냐면은 나는 분명히 예정론자였는데 이번 묵상을 통해서 제가 그런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유의지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랬지만 뭐 이게 자유의지다, 예정론이다 이렇게 저는 특정 짓고 싶지는 않고 어쨌든 그 하나님의 이런 예정과 계획을 바꾸시는 가운데서도 그 선한 뜻이 이루어 가신다. 구속 역사가, 구속 사역이 하나님은 계속 진행해 가신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는데 저번에 제가 이제 묵상했던 그 내용 중에 빛과 어둠, 그러니까 상대적인 원리를 계속해서 사용하시면서 이제 그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그 바울의 그 로마서 11장 말씀의 그 논증으로 이제 그 논증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 이방인이 상대적 이제 이 원리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이방인의 그 그릇이 긍휼의 그릇으로 재창조돼야 됐기 때문에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상대적으로 이 유대인의 캐릭터가 완악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진노의 그릇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묵상할 때 어떤 것을 제가 느꼈냐면은 예수님도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노의 그릇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긍휼을 입었던 것처럼 야곱과 에서 사이에서도 제가 다시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그 이삭이 에서에게 그 축복을 할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 야곱에게 축복을 할 때 에서의 향취로 이삭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이삭이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곱에게 축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에서의 향취로 대신해서 에서는 미움을 받는 진노의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야곱은 긍휼의 그릇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진노의 그릇이나
그 긍휼의 그릇이나 원래 야곱과 에서가 한 유전자 속에서 나뉘어서 완전 다른 기질로, 완전 다른 인생으로, 삶으로 나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진흙으로 한 덩이, 그 예레미야서 보면은 제가 이제 다른 걸로 제가 꼼꼼히 봤거든요. 근데 어떤 번역에 보면은 한 진흙덩이, 같은 한 진흙덩이를 떼어서 한쪽은 이제 긍휼의 그릇, 한쪽은 이제 자비의 그릇. 그러니까 똑같은 한 덩이로 이 토기장이는 다른 그릇도 만들고 다른 그릇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 진흙 한 덩이는 이 토기장이한테 다른 존재가 아닌 거예요. 원래는 본질상 그 토기장이 입장에서는 둘 다 같은 진흙이고 둘 다 사랑하고 둘 다 긍휼을 여긴다는 거죠. 하지만 그 어떤 섭리 때문에 구속 사역의 그 어둠과 빛 상대적인 원리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한쪽은 긍휼의 그릇, 한쪽은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오늘 본문 22절에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신다고 한 것 자체가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긍휼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노는 잠시고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게 된다고 했죠. 그리고 진노의 그릇이 엇깨지는 순간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더 좋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기장이는 예술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다시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존재니까. 그래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도사 말씀이 떠올랐는데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또 안을 때가 있고 안을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또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사랑할 때, 에서의 사랑할 때가 있고 야곱의 사랑할 때가 있구나. 그러면 긍휼의 그릇의 특징은 무엇인가? 긍휼의 그릇은 야곱을 딱 보면 알 수 있죠. 아주 무능합니다. 뭐 할 줄 아는 거는 바깥에 나와서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그 사냥도 못하고 좀 무능하죠. 그리고 두려워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도망다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렁이가 땅 속에서 밟히면서 이제 그 사람에게 밟히면서 그런 사는 인생이죠. 좀 비참하고 약하고 불쌍한 인생이 긍휼의 그릇입니다. 그리고 진노의 그릇은 특징은 뭡니까? 예서와 같이 스스로 능력이 뛰어나서 굳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치 않고 하나님한테 굴복할 이유도 없는 바로나 에서와 같은 그런 그릇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구속 역사에서 긍휼의 그릇이 에서와 바로와 같은 그릇을 부러워했을 때, 예를 들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도 저들처럼 뭔가 우리 힘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긍휼의 그릇이 그 진노의 그릇을 부러워하고 고집하고 나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나 너무 약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토기장에는 긍휼의 그릇을 얻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세상 흉내 내지 말자. 내가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말자. 높아지려고 하지 말자. 부족함과 연약함 투성이로 만드신 나 있는 모습, 목적 그대로 그냥 이대로 남아있자. 이대로 충분하다. 내가 하나님께 사용 못 받는 이유는 내가 완벽하지 않아서 사용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꾸 진노의 그릇이 되려고 하고 내가 이 상태에서 뭔가 내가 부족하다고 자꾸 느끼면서 뭔가 끊임없이 진노의 그릇을 부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으면 토기장이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이 왜냐하면 나를 믿기 때문에 말씀이 어떨 때 나를 격려도 해주시고 때로는 권면도 해주시고 때로는 교훈도 주시고 용기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있을 때 말씀 앞에 잠잠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그 긍휼의 그릇으로 못났지만 부족하고 연약하고 평생 동안 어째 보면 야곱처럼 고생만 하고 험한 시간을 다 보내면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 이야기를 제가 쭉 들으면서 생각이 든 것이 뭔가 하면은 정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일단 하나님한테 선택받았잖아요. 이제 그릇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릇으로 만들어졌으면은 이 그릇이 정말 하나님이 요긴하게 엄청나게 잘 쓰일 수 있는 그릇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별로 그렇게 쓰이지 않는 그릇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일단 우리가 토기장에 의해서 지음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은 사실이고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은 받는 것인데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느냐 사용하시지 않느냐 하는 것은 아까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가까이 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태어난 것은 불가항력적으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어가지고 믿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주셔가지고 내가 믿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태어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전부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각자는 다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예, 각자는 전부 다 성전이고,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뚜렷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을 내가 성취하느냐 성취하지 못하냐, 이것은 이게 나한테 달려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까 우리 이 성경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나를 통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딴 거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삼손을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탄생을 시켰잖아요. 아예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탄생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삼손이 그 나시린의 계명을 그대로 지켜가지고 끝까지 가기를 바랬는데, 중간에 이 육체의 정욕 때문에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머리 삭도를 대버리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육체의 정욕에 빠졌기 때문에 내가 능력을 잃어버린 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나시린으로 우리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가게 되면은 이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엄청난 나시린의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끝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중간에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저렇게 빠지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것은 불가항력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 계획에 의해서 탄생을 했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가까이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느냐 성취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바뀌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아주 토기장이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예레미야서에서도 나온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토기장 이야기를 쓸 때에 다 이게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있는 가운데서 그거 해석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한 것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약 성경도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네, 좋습니다. 권사님. 저는요, 저도 마찬가지로 토기장에 대해서 여기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과 하나는 선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그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천하게, 귀하게도 쓸 수 있고 아니면 천하게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담고 깨끗하게, 우리 그릇을 깨끗하게 하게 되면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지만,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 더러운 오물이 있다면은 그건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는 이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이 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은 내가 만약 내가 질그릇이고 내가 천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주인 쓰이기에 합당하다면 나는 주님 앞에 귀중히 쓰임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여기서 또 그 22절에 진노의 그릇을 이제 보면서 제가 진노의 그릇은 무엇을 보게 되었냐면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그 왕이 자기의 아들을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그 종들한테 사람을 보내서 초대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잔치에 오기 싫어해서 이 핑계에 저 핑계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잔치를 무시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저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유대인이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기가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서 우상을 섬기고 이랬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왕이 이제 분노해서 다른 종들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길에서 만난 모든 사람을 잔치에 초대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길에서 만난 모든 사람은 우리 같은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 우리들을 말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잔치할 때 손님들이 많이 찾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아서 왕은 그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밖으로 내쫓으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 정말 국률하심을 받아 우리가 하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안에 그 진노의 그릇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입혀준 혼인 그 예복을 우리가 입지 않았다는 거, 그것을 이제 느끼면서 그것이 진노의 그릇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가 싶었고, 여기서 또한 국률의 그릇에 대해서는 디도서 2장의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심을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정말 국률의 그 그릇을 우리에게 베푸신 거라는 것을 그냥 제 나름대로 깨달았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을 우리가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해야 될 것이라면 우리가 그릇처럼 어떤 그릇이 되든지 항상 주님 안에서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그 입혀준 예복을 빨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 예복을 빨아야만이 그 예복이 깨끗하고 정말로 정결한 생화포 같은 예복이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돼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그 영적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만이 영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에요. 이 나머지는 다 말씀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 속에다가 담게 되면은 신비한 향기가 나요. 이 향수 있잖아요. 신비한 향수. 신비한 향수가 막 나가지고 이게 그 냄새를 맡으면 사람들이 다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 버리는 겁니다. 아멘. 그런 아주 엄청난 그릇으로 우리가 이게 세상에 만들어진 거죠. 태어난 거죠. 엄청난 그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향기를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향기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이 그릇을 가지고 있다. 그래 이 그릇에다가 다른 거 담지 말고 뭐 탐욕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막 원한이라든지 이런 것들 담지 말고 여기다가 하나님 말씀 담아가지고 요 향기를 풍기자. 이게 쓸데없는 거 있잖아요. 우리 혼적인 거, 겉사람적인 거 이런 거 담으면은 영적으로 보면은요 이게 저 똥냄새 납니다. 똥냄새. 이게 진짜 똥냄새가 진짜 나요. 이게 그런 진짜 똥냄새가 하나님의 맡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막 찌든 거 있잖아요. 막 그런 이 안 좋은데 찌든 사람들. 그래서 이런 겉사람 우리들이 이 막 젖어 가지고 있는 거 육체의 정욕이라든지 이런데 요거를 씻어낼 수 있는 거는 아까 우리 윤내옥 권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 묵상하고 돌아다니시고 우리 교회에 우리 젊은 집사님들 몇 분은 막 일하면서도 방언기도 하면서 막 한다 그러잖아. 막 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막 일하고 우리 어떤 인테리어 하는 우리 집사님들 같은 경우는 일하면서 막 생각하고 막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삶 속에서 이렇게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엄청나게 위대한 일이다. 아멘. 우리한테 새 말씀을 딱 주시는 것이죠. 우리한테 딱 당기게 되면은 이 향기로운 향기가 되어가지고 이거 막 입을 통해 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면서. 좋습니다. 우리 윤내옥 권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집사님. 저는 평소에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들이 떠올랐는데,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내가 외모도 마음에 안 들고, 눈도 어릴 때부터 너무 나빴고, 살면서 이렇게 한 박자 느린 어떤 지혜롭지 못한 것들로 이제 자책이 될 때도 많고, 이런 모습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는 제가 어째 할 수 없는 모습들이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외모도 그렇고, 이게 IQ도 그렇고, 이것들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빚으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이 이제 무의식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한들, 네가 무슨, 그 부분에 대해서, 네가 무슨 말할 자격 있냐. 만든 사람 마음이지. 만든 분의 마음이지. 그 부분에 이제 충분히 하나님께 동의가 됐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러한 모습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런 모습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빚어지고 내 성품이 이렇고 이런 것들이 분명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게 이제 느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좀 다듬어지지 않는 것이 이렇게 제가 하는 일들이 사람을 만나서 하는 일들인데요. 이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이 말씀도 까먹고요. 그냥 그 일에, 대화하다 보면 그 일에 몰두하고, 그러면 하루가 다 가고, 그러면 아침에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가야지 하는데, 아침이 되면 또 이렇게 약속 맞춰서 막 나가기 바쁘고, 그러면 기도 시간이고, 말씀이고, 이렇게 놓칠 때가 있는데, 지나고 나면, 그때 기도할 시간 있었는데, 그때 말씀을 봤어야 되는데, 혹시나 여유로운 시간이 있어도 미처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인지를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이게 좀 제가 생각할 때 상식적이지 않은데 그렇게 세월을 아직 그렇게 보내고 있는 걸 보면 제가 아직은 어둠에 좀 가려진 것 같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저는 의지가 있지만 때로는 그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제가 계속 훈련이 되면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제 형상 그대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실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참 부족하구나, 그런 것들을 좀 인지를 하면서 그래도 22절, 23절에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그러니까 진노하고자 하시면 더 진노하실 수 있고 또 편애하시고자 하면 더 편애하실 수 있는데 22절, 23절을 보면 이왕이면 진노를 더디하시고 이왕이면 더 사랑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은 제 모습 이렇지만 좀 더 이렇게 이제 목사님하고 이런 이제 시간들을 잘 따라가서 저도 이제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다 모자라요. 이게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아까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잘난 사람 없습니다. 또 잘난 거 따라갈 필요도 없고 그냥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을 교회로 모이라고 한 것이 정규적으로 두세 사람이 이렇게 정규적으로 모이는 그게 진짜 참 교회거든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화요일마다 정규적으로 모이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아멘. 이렇게 모일 때 성령님이 함께 계셔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이런 모임에 이게 모임이 없어져 버리면은 경희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그만 삶 속에서 바쁘니까 요거 먼저 해야 되고 저거 먼저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그만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고 그 습관, 그게 뭐냐면은 모임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모임에서 빠져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모임에서도 그중에도 모임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개 있는데 요거 내가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서 빼야 되겠다. 빠지고 요 빠지고 나머지는 나중에 남는 게 주일 예배 하나거든요. 주일 예배 하나인데 그것도 힘이 없으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떨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에 막 힘써서 모이라 했거든요.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요렇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집사님의 요렇게 모이는 것도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요 시간이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다 비워놔야 되지 않습니까? 약속 못 잡아요. 저도 화요일 요 시간에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약속 못 잡아요. 예, 여기 다 구속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모임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힘쓰시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예, 좋습니다.